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학적으로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전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야 목회를 안 해보거나 아니면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섬겼다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섬겼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든지 또 교회적으로든지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느냐? 그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세상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점점 악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회자를 굉장히 생각외로 높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말씀하시냐 그러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내 가족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안 믿는 내 자식을 데려올 테니까 어떻게 좀 하면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면 우리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도록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속으로 남은 자식이라도 예수님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원치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원치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빠가 외국에 한 1년간 아주 갓난쟁이 아이를 둔 아빠가 외국에 한 1년간 이렇게 돈을 벌러 가셨습니다. 1년간 돈을 벌러 갔다가 다시금 돌아왔는데 갓난쟁이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가 아빠가 1년을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안아주려 해도 아이가 오질 않아요. 낯선 사람이다. 무서우니까. 안아주려 해도 아이가 나오질 않고 안으려 해도 아이가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경우 아빠가 정말로 외국에 있는 1년 동안에 내 자식을 정말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1년 일을 하고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아이는 아빠를 거부해요. 그런다고 강제로 아빠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끌어안아봐야 아이는 상처받고 앙탈 부리고 오히려 무서워서 울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것이 예배고 거기에 찬양이라는 것 하나가 더 들어가지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이 중심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기도와 말씀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요. 기도와 말씀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와 말씀의 본질은 관계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잘 못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종교적인 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 같이 들리시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단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그분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나 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는 맺지를 않습니다. 그냥 불상처럼 저기다 갖다 놓고 내가 그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 1000번 절을 하는 사람처럼 불상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냥 말 못하는 우상을 놔두고 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혼자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내 속이 풀리면 갈 테니까 그거 참작하셔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양상이에요. 그런 양상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꽤 보아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열지를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가 친해지고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한 사람이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심지어 아빠가 딸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딸이 마음을 열고 아빠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대화하고 손잡지 않으면 아빠의 사랑을 딸이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딸의 사랑이 아빠에게도 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는 사랑의 관계는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사랑을 각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을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그분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속에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도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종교적이 되지 않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종교적이 되지 않을까? 종교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신경을 사실은 많이 씁니다. 제가 교회를 여기저기 직장 생활을 여러 지역들에서 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회 생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산에도 있었고 또 광주에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곳에서 다 진도에도 있었고 해남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으니까 직장 교회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가 오래 하니까
제게 이제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별걸 다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 교사만 해도 우리 10년은 너끈히 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하면서 참 답답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이 짐이 되고 교회에 어떤 맡겨진 직분이 짐이 되고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버리고 교인들과의 만남이 사랑이 되지 않고 교인들과 만나면 내가 정죄받지 않을까? 왜 정죄받지 않을까 그러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는 꼬투리 잡기만 좋아해요. 신자들이 전체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서 사람이 추레하다, 못 가졌다, 직장이 뭐냐, 직업이 뭐냐. 제가 옛날에 어떤 신자를 만났는데 어떤 부자 신자를 만났습니다. 부자 신자를 만났는데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서 내 직업이 이것이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것도 직장이냐 그러더라고. 그것도 직장이냐 그러더라고. 부자 신자가 그분이 부자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이나 10몇 년 전이나 이럴 때는 그 돈 단위가 뭐 그래도 100억 정도는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액수가 제 주제에 상상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셨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자의 그 마인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사님의 마인드가 그런 거더라. 그것이 직업이냐? 그렇게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목 쓰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냥 어부였는데 그것도 배를 가지고 있는 거창한 어부가 아니라 나룻배 같은 쬐까만 거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것도 태평양을 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무대로 해서 평생 거기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교회가 짐이 되는 것, 신자의 관계가 짐이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사실은 나름 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짐이 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들고 내가 조합하고 내가 연구해서 내 스스로 내 머리를 굴려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무엇을 제가 이 주에는 무엇을 제가 이 시간에는 말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90년도 초부터 설교를 시작했지만 90년도 후반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후반에는 깨달아서 그때는 설교할 때부터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제가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오르셔요. 사랑하자 그러고 용서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시고 섬기자 그러시고 사명 감당하자 그러시고 주님 사랑하자 그러시고 다 맞아요. 또 주님 재림을 기다리자 그러시고 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설교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뭐 오래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28분 30분 설교를 하시는데 제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를 막 찔렀어요. 이게 믿음이 있다 그러고 또 중고등부 그 반사로 하고 또 그래도 열심히 있다고 새벽에 특심 있게 나와서 막 열렬히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주일 안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졸음이 오는데 계속 허벅지를 막 이렇게 볼펜으로 찌르고 꼬집고 그렇게 해서 잠을 깨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내 영적인 문제인가? 왜 저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고 고루하고 듣기가 싫지? 왜 그러지 도대체? 또 어떤 목사님 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안 그러고 그런데 한 10명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한 8교회 이상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게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도둑질 하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질 내가지고 그냥 성질대로 해버려라. 밥 먹다가 상을 엎어버려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다 대부분 그래도 막
완전히 성경을 어그러지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도 제가 한두 분 만나봤습니다만은, 또 성격이 아주 고약한 목사님 밑에 제가 전도사로 있기도 하고 막 몇 번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인격이 좀 그래도 50% 이상은 그래도 나름대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바른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는데, 왜 설교가 그렇게 고루하고 지루하지? 왜 그렇게 힘들까? 내가 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전체 설교 시간 30분, 나머지 예배 포함시켜 30분, 1시간에 끝나는데도 나는 왜 이리 고통스러울까 고민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저게 옳은 이야기인데 저분이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저게 옳은 이야기인데 저 설교하시는 분이 저 목사님에 불과하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분이 주인 돼가지고 저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전할 것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불과하구나.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신앙생활 20년이 넘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간혹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 여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하게라도 좀 들어봐요. 들어보면 정말로 옳은 설교인데 아주 힘든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옳은 설교인데 너무 듣기가 지루하고 괴로운 설교들을 종종 만나요.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자기가 중심 되시는 그런 분들이구나. 익히 경험해왔던 분들이구나.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인 돼서 전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나는 통로고 도구고 주님께서 전하게 하실 것인가. 당연히 정답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목회자인 제 자신의 고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전한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이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주님께서 전한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이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해요. 물론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아주 성령 충만이 막 뜨겁고 막 간절하고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어느 때는 잠깐 동안은 먹을 게 없는 말씀인데도 먹게 하시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고 예외는 예외이지 예외는 항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꼴이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아요. 말씀을 공급받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의 생로병사와 신앙생활의 생로병사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의 성장 발달사하고 신앙의 성장 발달사가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의 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무엇만 먹으면 됩니까? 분유라든지 젖만 먹으면 되죠. 분유나 젖을 먹으면 돼요. 아직은 아이가 작고. 그래서 분유나 젖이면 아이에게 충분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유나 젖을 먹여. 그러다가 밥은 안 먹이고 다른 반찬은 안 먹이고 고기도 안 먹이고 10살이 됐는데도 분유나 젖만 먹여요. 20살이 됐는데도 분유하고 젖만 줘요. 그러면 아이가 죽을까요? 살까요? 잘 모르겠거든. 한번 낳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20년간 젖만 먹여보세요. 20년간 젖만 먹여보세요. 어느 때까지는 우유하고 젖만 아이가 받아요. 어느 때까지는. 그런데 그때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분유하고 젖만 먹이면 그 아이는 탈나고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난 다음에 내 신앙이 어릴 때 어느 때까지는 꼭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젖이 필요합니다. 꼭 젖이 필요해요.
어린아이 신앙에 당겨서 젖이 필요해요. 젖이 필요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단단한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에는 젖과 단단한 것을 함께 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이 믿는 분들이 믿음이 어린 분도 있고 자란 분도 있고 성장한 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아이들과 저는 우유를 같이 먹었으니까 우유도 저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어릴 때부터 젖을 일정하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단단한 것, 더 다른 음식, 고기라든지 밥이라든지 또 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아 버리면 아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받는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4장 3절에 보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40일간 굶주려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시니까요. 그때에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 밥부터 챙겨 먹어라. 그때에 주님께서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만 먹고 음식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은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음식이 들어가야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육체는 음식으로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첫째, 말씀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왜 예수 믿었는데 떨어져 버릴까? 떠나버릴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말씀을 공급받는 것 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요. 정말 최소한의 생명 유지가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명 유지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명 유지가.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들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잖아요. 믿음이 약해져 갈까요? 그 상태에 멈춰 있을까요? 떨어져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낮하고 오후 예배까지. 옛날에는 밤 예배였지만 요즘은 주로 오후 예배니까 일주일에 딱 주일날 예배 2번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일주일에 딱 2번, 주일날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 믿음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예,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주일 낮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아주 연약한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 변집사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좀 이제 회복으로 좀 돌아가셨는데 우리 변집사님은 5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른이지만 몸이 약해져서 당뇨 수치가 막 400을 막까지도 올라가시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변집사님은 남편이 최고 앞장 세워가지고 많이 막 하셔가지고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로 그리고 치우기도 하고 그럴 때 치유가 좀 이번에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좀 이렇게 주중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으로 이렇게 돌아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때가 되면서 먹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먹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가 안 돼요. 첫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냥 거기에서 꼭 20살 된 아이가 우유만 하루에 한두 컵 먹고 그걸로만 다 하고 그런다면 생명 유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 이른 다음에 그때까지는 주일 낮 예배 정도, 주일날 예배 정도로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때까지 가능할 거예요. 가능해요. 정말 가능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그런데 어느 믿음의 성장점을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자기하고 주님 말고는 자기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때는 그 정도의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이제 믿음이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아파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서 어떤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주일날 말고도 보면 수요일도 나오셔야 되고 새벽도 나오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내 관계는 교회라는 공적인 조직체가 교회라는 공적인 신자들의 모임이 또 목회자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다이냐? 실제로 우리는 꽤 많은 우리들은 신자들은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 열렬히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이도 너무 멀리 헌금을 해야 된다, 무슨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직장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사가 크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주정헌금이 1,000원 드리다가 2,000원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워지지 않으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곰곰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그냥 기도를 5분을 하시거나 1분을 하셔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필요와 문제와 어려움을 구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종교적인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열지를 않아요. 열지를 않고 단지 문제와 어려움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열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열지를 않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라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하고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좌절되고 똑같이 낭망하고 심지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더 낭망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더 한숨이 쉬어지고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많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열면 그분의 은혜가 와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와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며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를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말씀처럼 끊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신자의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은 살펴보시면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얼마를 하든지 간에 첫째는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유지, 생명의 유지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둘 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죠. 찬양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자면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얼마든지 찬양이 되지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찬양은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한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버이 노래를 부모님에게 불러드리면 그 어버이 노래는 부모하고 만나는 교류이지, 그죠? 대화의 한 종류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유지해 갑니다.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영적인 믿음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예배까지도 바쁘다는 핑계나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지를 않아요. 아니면 그 정도만으로 멈춰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은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연수는 20년 했는데 주일날 예배는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가 기도와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게 없으면 그의 믿음은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내 믿음이 유지돼 간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자식을 한 반년 굶겨보세요. 쌀 아깝잖아요. 한 반년 굶겨보세요. 죽는지 사는지. 아니면 한 3일만 굶겨보세요. 애가 그냥 죽어가는지 아니면 쌩쌩해서 돌아다니는지 한번 굶겨보세요. 일주일만 굶겨보세요. 정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를 하나 낳으셔가지고 굶겨보세요. 굶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똑같아요. 이제 어린아이보다 생명은 더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갓 어린 신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예배를 기도도 않고 말씀도 먹지 않고 한 달간은 그렇게 보내버려요. 저는 한 달 있다가 한 달 그 정도 돼버리면 살 수 있는 경우는 기적이 아니면 희망하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좀 오니까 전혀 자기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먹을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은 원하지만 또한 축복은 원하지만 때론 건강은 원하지만 도움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시는 건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요. 물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극단적인 이야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신학교에 가면 신앙서적을 보거나 신학책을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 하면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럽니다. 아니, 틀린 이야기 아니고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냐고 예수가 생명이다 그럽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죠. 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느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친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 이름을 함부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큰딸아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은 이상하죠, 어감이. 내 큰딸아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라. 누구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라 그러셨냐? 누구 선생님 숙제 뭐 내줬냐? 그러지요? 그 선생님을 알면 알수록 존중합니다. 그러지? 아이고, 그 학교 교사들은 아주 썩어 빠졌어. 아니, 누구 선생은 그 따위냐? 이렇게 말하면 존경이나 존중심이나 사랑이 없는 거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가 때로는 좀 좋게 해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이 아침에, 새벽이나 아침에, 아니면 어제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만난 사람이 그런 어투와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이름이 갑돌이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갑돌이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야, 갑돌이가 어제 뭐라 그러더냐?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갑돌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더냐 갑돌이가? 갑돌이가 그렇게 니한테 이야기하더냐?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일대일로 관계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TV에서 보고 멀리서만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그분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또 그냥 이름을 불러가지고 요즘 애들은 그냥 명박이가 어쩌고 저쩌고 명박을 받아야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막 그런 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분은 장로님인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어요. 이명박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명박 대통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명박 각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까 이제. 그러죠. 아니까. 친밀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인데 예수가 그랬다라고 책을 그런 글귀만 수백 번, 수천 번이 있는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또한 새로 성경이 개혁성경이 개정개혁판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개혁성경을 제가 쓰지만 개혁성경이 됐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바랬어요. 정말로 정신이 좀 박혀 있으면 예수라는 말 뒤에 예수님을 붙일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다. 정말로 가짜 종교, 샤머니즘 아니면 불교도들도 부처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혹시 불교 신자가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하더라. 부처가 그렇게 이 부처 불상한테 가서 절하고 왔냐? 자기가 정말 신심이 있다고 하는 불교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 듣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은 땅에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제가 그래 극단적인 이야기라 그럽니다. 대부분이 예수님과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관계를. 그분을 오늘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슬쩍 봤을 수 있고 10년 전에 슬쩍 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운 관계 속.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가 예수께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인정은 안 합니다. 실제로. 또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갑돌아, 갑돌이 이야기를 내가 전하겠는데 큰딸이 이제 아버지가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야 얘들아 들어라. 오늘 아침에 소위 아빠라고 하는 갑돌이가 너희들한테 내 전달사항을 전달했으니까 말을 똑바로 듣도록 하여라. 내가 언니로서 명하노라. 그러면서 아빠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호칭을 부르죠. 호칭을.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는 호칭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호칭을 부르죠. 먼 사이는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는 공적인 부분은 또 이름을 불러요. 공적으로. 공식적인 부분에는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공식적인 부분에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중에 예수님 그런다면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이건 사적인 부분에는 정상 여러분은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실제로 공적이라는 부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전혀 우리 주님에 대한 아무런 존경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 목회자들, 또 성도님, 집사님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거리가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책은 많이 써요. 책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써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괜찮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의 신앙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쓰지 않는 경우는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나고 우리 주 예수님과 만나고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 해도 형식적으로 드려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 해도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지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는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해 주지는 못하지.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질 않아요. 지식으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우리가 말씀을 꼭 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에 주셔야지만이 이 문자가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해에는 성경을 꼬박꼬박 하루에 큐티식으로 적혀져 있는 대로 석 장에서 5장을 꼬박꼬박 읽은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별로 진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꼬박꼬박 시키는 대로 석 장, 5장을 꼬박꼬박 읽어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되고 기갈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릴까? 왜냐하면 제가 그 해에서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지식, 내가 모르는 내용, 모르는 지식, 모르는 성경 지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이 성경 읽음을 통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급하지 않으면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으면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질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이 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대부분이 열심히 식사하실 거예요. 열심히 밥을 드실 거예요. 최소한은 그냥 대부분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가신 이유가 노환이 와서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돌아가신 이유가 영양 실조 때문에 돌아가시죠. 영양 실조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게 굶어서 돌아가시죠. 대부분이. 음식물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영양이 부족해져 가지고 생명력이 떨어져 버려서 돌아가셔요.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지 않고 암 환자들이 대부분의 영양실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80%라든가 뭐 의학적으로 통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 환자가 암이 와가지고 끝까지 그 암 때문에 원인 돼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입맛이 떨어져서 안 먹어버리고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버려요. 특별히 노인네분들은 그럽니다. 그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 열심히 그래도 건강할 때는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배고프면 못 참고 못 견디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밤에 몇 명의 아이들이 초밥을 만들어 먹고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 아까 한 소리 들었죠. 뭐 열심히 먹으려고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초밥을 만들어 가지고 퉁탕탕 해서 교회 3층에서 막 해가지고 먹었던 거죠. 뭐 어떻게 먹든지. 우리 정교사님한테 제가 초밥 한 덩어리 드렸어요. 이따 해자 수시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자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단지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주일 낮 예배만 좀 드리고 가면 항상 상태가 뭐냐 그러면 숨이 깔딱깔딱 하세요.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꼭 죽어버리거나 다시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연결시켜 부활시켜 놓으면 깔딱깔딱 하다가 꼭 죽어버리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숨이 깔딱깔딱 하시다 돌아가시는 거 좀 보셨죠? 저는 옛날에 20대 때부터 제가 한두 살 이때부터 장례식을 불이나게 다니고 막 시체 닦고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막 한 해는 몇 번씩 시체 닦아요. 목사님이랑 둘이서 뒤집어. 옛날에 목사님이 다 했거든요. 뒤집어 엎고 엉덩이 닦고 얼굴 닦고. 요즘에 장의사가 다 하는데요. 90년대 말 80년대에도 다 목회자가 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관끈도 목사님들 다 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관끈 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관끈 매는 게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끈 매는 방법이 어려워. 관끈을 제대로 못 매면 이게 들고 가다 빠져버리고요. 이게 모양이 안 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관끈 매는 걸 연구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관끈을 맬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장례식에 다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옛날에는 시체를 계속 닦았어요. 닦고 얼굴에 솜하고 순서, 옷 입히는 옷도 잘 입혀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유가족들이 보는 데서 그냥 옷을 갖다 함부로 입히면 손을 이렇게 꺾고 저리 꺾어가지고 막 입히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무 문제 없도록 손목을 살살 시신을 이렇게 손목을 풀어가면서 참 부드럽게 그것도 옷을 몇 개를 겹쳐가지고 쇠하고 올려가지고 막 등등 목회자가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일에 좀 젊을 때부터 일찍 관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닦고 죽는 자리에도 사람이 임종하는 자리에도 있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걸 뭔지 아시죠? 숨이 왔다 갔다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다시 시간 하다가 빽 2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칵 하셔요. 꼭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숨이 깔딱깔딱해. 숨이 깔딱깔딱. 근데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몰라요. 자기의 영혼은 깔딱깔딱해서 하나님 관계가 끝장나버리는 그 위험 속에 위기 속에서 살아가요. 40일 굶다가
한 끼니 죽 한 그릇 먹어줬다가 30일 굶다가 죽 한 그릇 먹어줬다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금식을 너무 잘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을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다가 또 밥 한 그릇 3일에 한 그릇 먹어줬다 한 그릇 먹어줬다가 일주일에 한 그릇 먹어줬다가 열흘에 한 그릇 먹어줬다가 또 쉬었다가 그렇게 아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면 골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성경을 한 구절에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제가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 66권을 역사적으로요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신자들만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지 수천 년의 교회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2000년간의 삶 속에서 겨우 100여 년 그 안쪽으로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손에 쥐었을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 안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럼 역사적으로 1500년, 1300년, 1200년 성경이 어디 있어요? 1600년, 1700년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일제시대에나 한 1800년도 후반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갖고 나 예수 믿어서 성경책 좀 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성경책 좀 달라고 선교사님 꺼냈어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족성경을 전달하고 날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읽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성경 좀 더 주세요. 이게 선교사님이 자기 성경을 꺼냈어요. 예,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전체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선교사님 나 그 성경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손을 안 놨어요. 왜냐하면 내 거 이거 한 권밖에 없어요. 나도 선교사 이거 한 권밖에 없어. 당신이 가져가 보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 못 줘. 이거 못 줍니다. 이거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는 분들도 쪽성경, 요한복음 이런 것 만들어 전달하고 보지만 성경책은 그렇게 풍성한 것이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자꾸 스타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과 마음을 열고 그분과 만나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안 그러고 숨이 깔딱깔딱해서 어느 때 갑자기 죽어버릴런지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살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정답은 없습니다. 더 젖만 먹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면 젖만 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좀 신앙서적도 좀 읽으시고 교회 사랑방에 신앙서적이 많이 쌓아놨잖아요. 기도하면 신앙서적도 읽으시고 아마 신앙서적에 교회가 헌금이 들어간 게 저게 1000만 원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넘게 들어갔을 수 있어요 저게. 사랑방에 있는 책이 절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뽑아놨는데도 저 절반 정도 채우는 데만 해도 저게 1000만 원 이상, 왜 어떤 해에는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책 사보니까 책을 교회에다가 사놔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책을 사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사고 저도 감시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고 책만 사면 새 책을 항상 강단 옆에다가 그날 새 책이 올 때는 얹어놨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살만한 책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지간한 책은 사놔서 교회에 비치하고 있잖아요. 신앙서적을 좀 읽으시든지 성경을 좀 읽으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좀 들으시든지 요즘에 CD기도 얼마나 좋게 많이 나왔습니까? 설교 꾸달라고 하면 제가 설교를 어쨌든 연탄뿌리에 꾸가지고 CD를 만들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CD기 너무 그냥 팽팽팽 잘 돌아가고 테이프 시대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CD기는 다 데이터 CD예요. 그래서 CD 하나에 설교를 수십 편을 넣어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꽂기만 꽂으면 넣으면 수십 편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성경 읽는 것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 읽기 눈 못 보는 사람은 귀로만 들으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CD에 넣고 말씀 들으면 말씀 귀로 다 들려오고 대신에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말씀이 설교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으면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알 수가 없어요. 지루하고 고루한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설교가 될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 생쌀을 갖다가 먹으시오 그러면은 이빨 안 좋은 사람은 이빨만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야채 갖다가 그냥 풀 뜯어 먹으시오. 피가 뚝뚝 떨어진 돼지고기 삼겹살 갖다가 바로 그냥 끄적끄적 잡수시오 그러면은 특수한 사람만 먹어요. 특수하지 않은 사람은 못 먹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 깔치 그대로 갖다가 그냥 그대로 깔치 머리부터 차근차근 씹어 잡수세요 그러면 아마 먹는 사람 못 봤어요. 깔치 회를 떠가지고 그것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먹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사과 같은 거 따가지고 그냥 먹으니까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어디 있지요. 뭐 배를 따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하지만 또 저도 옛날에는 귤 껍질이 분리시켜가지고 껍질은 껍질대로 씹어먹고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씹어먹고 뭐 통째로 먹을 수도 있겠죠. 오렌지처럼 통째로 먹고 막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요리돼야지만이 음식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요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마음을 열고 몇 분을 하느냐 몇 시간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영적인 생명이 유치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으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열질 않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번 이제 예수님 여기 와 믿은 다음에 예배당에 앉았어요. 예배가 지루해요 갈수록. 왜?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도 싫지요. 예배당에 오기도 싫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소수는 종교란을 쓰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겠지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부활절 때 어마어마한 차량이 도로가에 깔렸더라고요. 도로가에 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서 왜 어제 없던 차가 저렇게 많이 오늘은 있냐고 주일날에. 지난 주일날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차가 왜 골목골목 그렇게 있냐고. 근처에 성당이 있고 근처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인데 부활절 때 그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부활절 때 다 나옵니다. 그들의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기독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써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 아니지요. 그런 신자가 미국에는 가득 찼어요. 그런 신자가 서구에는 가득 찼어요.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에.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이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열고 드리지 않고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드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육체는 떡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먹고 이 40일 금식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만날 때예요. 기도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지금 깔린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금식 때 기도하시지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주님은 매일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주님도 이 땅에 성신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한번 쓱 듣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를 때도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성경을 열 때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도록 엎드리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안 그런 분들 귀로 들으시고 설교를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기가 설교를 틀어놓고 좀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듣고 받으셔서 영혼이 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 오실 때에 아무도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시더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 손에 든 모든 선물들은 원하지만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게 불법의 핵심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주님, 나 20년 전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 너 모르잖아. 너 지금 나 안 믿잖아. 아, 그래도 옛날에 믿음 생활 했는데 기억해 주셔야지요.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더 엎드리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 몇 분을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다만 1분,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볼 수 있느냐, 보았느냐, 몇 독을 했느냐, 몇 번을 필사하고 썼느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도 1년도 살고 100년도 살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먹고 또 먹고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사랑하였고 너가 나를 믿어왔노라, 너가 나를 만나고 살아왔노라 라고 내가 아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